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와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 구약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민족을 통하여서 공격하여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그런 이제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날로 해석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제 용어로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읽은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특별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메뚜기가 그 모든 채소를 먹어버리면은 먹을 양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과 또 이어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에 특별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이제 메뚜기라든지 팥중이나 너치, 황충 다 일종의 메뚜기 종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갉아먹. 우리나라에는 이런 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끔 중동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애굽에 임한 메뚜기 때처럼 엄청난 메뚜기 때가 이렇게 싹 구름 때까지 지나가 보면 그걸 싹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채소 다 갉아먹어 버리고 이렇게 곡식 이삭이 자라났을 때 그걸 다 갉아먹어 버리면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민족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농사를 잘 안 짓지만 보리 농사가 있고 밀 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착 올랐는데 보리는 겨울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밟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죠. 얼어 죽지 않도록. 보리가 새파랗게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밀은 조금 늦게 올라요. 약간 봄이 되었어야 밀이 새싹이 온단 말입니다. 보리는 한겨울 올라오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보리는 다 베리고 그래가지고 밀이 이제 다 올랐는데 다른 또 메뚜기 떼들이 확 와가지고 밀을 새싹을 싹 다 갉아먹어 버리면은 백성들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한두 차례가 아니고 4차례, 그러니까 여러 차례로 반복해서 와가지고 그 모든 새싹을 있는 쪽쪽 다 갉아먹어 버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재난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거기 메뚜기 떼는 이 민족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맞아 바벨론처럼 그런 강대한 그런 이제 군대가 와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이제 요엘서 마지막에는 그런 이제 재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이제 말씀이겠고, 그리고 재난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 이 요엘서 말씀은 보통 신학적으로 기원전 한 830년경으로 봅니다. 그때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아합, 아주 악한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남쪽에 여호사밧 왕 아들 여호람 왕자와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니까 난주 여호람 왕이 되어서 왕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의 딸로서,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고 온갖 우상을 가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남유다에도 이 아달랴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남유다 왕궁과 온 이 남유다의 우상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그런 경계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왕족이고 국민들이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가 아주 그냥 막 우상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시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아달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쪽에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가는 거죠. 방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에 왕이 전쟁을 하다 다쳤다고 해서 갔을 때 마침 그때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썰어버릴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하시아 왕도 그가 이 아합과 또 이세벨 혹은 아달랴의 혈육임을 알고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는 남유다에 가져와서 상시를 지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분노를 하고 또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인데 죽은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여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하죠. 그리고는 또 완전히 미친 거죠. 남아있는 그 왕궁의 왕자들을 자기 스스로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우상천지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 왕자가 1살짜리인데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아달랴에게 손자가 되는 거죠. 요아스가 1살짜리 왕자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의 공주, 여호람의 동생이죠. 요아스의 공주가 고모죠. 고모 공주가 이 1살짜리 이 왕자를 안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피신을 해가지고 아달랴로부터 보호해서 이 공주가, 그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서 왕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7년 동안 키우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키우고 있다가 그 사이에 그 나라는 온갖 악행과 우상천지와 제약이 가득해 하게 되는 거죠. 아달랴 때문에. 그 전에는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그 시대에 남유다는 얼마나 거룩한 도성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요아사가 7세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요아사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결국 아달랴를 쳐서 죽이고 요아스를 왕좌에 앉히거든요. 그 겨우 7살입니다. 7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국민들은 우상천지고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아스도 이제 나이가 성장하여서 건 20세 되어서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상이 숭배하고 제약이 가득했는가.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 제약이 가득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가. 그때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애통한 일이 생기면 옷을 찢고 그 뜻을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 옷만 찢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진실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메뚜기와 같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쓸어버리는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인애가 크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난을 받아서 이 메뚜기 때처럼 곡식을 만일에 썰어가 버리고 없으면은 농부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게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은커녕 곡식가루 소재마저도 없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른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월 달 겨울이 다가올 때에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곡식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이제 자라 싹이 나서 겨울에 싹이 나는 거예요. 중동은 날이 따뜻하니까 그때 곡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오히려 겨울이 되면은 12월 달 되면은 12, 1, 2 그때 되면은 곡식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3월 달에 비가 왕창 쏟아집니다. 늦은 비. 우리나라 6월 달 장마처럼 쏟아지죠. 그래가지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4월, 5월 되면은 그들이 밀과 보리를 베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봄 농사를 거두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업이거든요. 이른비 11월 때 내리는 이른비 곡식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내리는 그 이른비와 그리고 곡식이 싹이 나서 풍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도록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곡식의 알곡을 맺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메뚜기와 같이 재앙을 내려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썰어버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교만을 회개하고 죄악과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한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한번 말했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뭘 가져가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될까? 금덩이를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덩이는 전 천지에 천국에는 금덩어리 천지인데 가져가서 뭐 하겠나?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나?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막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천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죄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통곡을 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천사가 보니까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서 금으로 된 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회개의 눈물을 담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죄가 가득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요엘서에 이미 이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전체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아달랴 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그 죄악의 우상 숭배의 이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에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왕들, 여호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라든지 그런 왕들이 대대적인 종교를 일으키고 유다를 경건하게 새롭게 그렇게 청결 운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 속속기에 들어있는 그 우상을 다 산당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경우에는 왕궁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들은 다 파괴하고 없애더라도 그 지방 산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악하면은 백성들이 또 우상에게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요아스나 혹은 이 히스기야 같은 종교개혁 그런 왕들은 또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런 왕들이 지나고 나면 어떤 왕들은 또 좀 악한 왕들이 들어서서 우상을 부추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징계를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고 연단을 받고 돌이켜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신약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구약의 그 시대의 말씀과 함께 신약의 이 성령의 시대에까지 그 말씀을 예언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실제로 구약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복음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이고 한 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하였지만은 그 성령은 지금까지 끊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누구든지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을 모시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악한 시대에,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엘서가 예언한 말씀이었다면,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꼭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시대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의 인민족 가민족이 그 어금니가 사자보다 강한 그 군대가 와서 쓰러질 것이지만은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은 그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짧은 소선지서지만은 아주 깊이가 있고 장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요엘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부지런히 또 찾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았어.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하든지 혹은 사업의 부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극심한 고난을 받고 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과 재난을 안 받더라도, 비록 우리가 죄인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십자가의 고난과 재난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량없는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요엘서 시대에 그 메뚜기의 재앙같이 강력한 이민족의 재난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지고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러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물론 이제 요엘서에 비하면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보면은 아주 역사적이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70년 동안 고난과 노예 생활을 당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지금 볼 때 역사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안 겪어도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겪으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을 다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 겪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재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저도 이 찬송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보면은 구절구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크신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위에 부를 찬송도 182장 이 찬송 가사도 보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의 강림하심.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님의 그 말씀에 확신이 거할 때 그 센 풍랑도 우리의 세상의 그 모든 풍랑도 세상의 죄악의 풍랑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세상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찬송가 가사에 이게 아주 우러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는 그들이 고난을 겪었다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들이 다 그런 체험적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 곡가 찬송가 곡가 가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절구절이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같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공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그런 은혜 받을 그런 아무런 그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주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성령이 통일하게 내게 구약 같으면은 아주 위대한 왕이나 다윗처럼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그런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오늘 이 시대에 단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위대함이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런 요엘에서 말씀같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1일 내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21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많은 강사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우리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기도 참여하세요. 다니엘 기도회 축도로 예배를